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 예배에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서구청 박환영 서구청장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휴일날 여고생이 거리로 이제 친구들 만나러 놀러 나가겠다고 나간 거죠. 보통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싸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들어와라.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여고생들이 그 말에 귀 기울이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할 분량들 다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친구 만나서 노닥거리고 놀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 골목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이 벌어졌는가 보다 하고 궁금해서 그곳까지 가서 사람들을 비집고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단속원들이 포장마차를 하나 부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를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주인장 되는 것 같은 아주머니는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고 단속원들의 팔을 잡아 느리기도 하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부수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계란은 저쪽에 가서 나가 떨어지고 우유곽도 저쪽에서 찌그러져 나가 떨어지고 이것저것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인 아주머니는 그냥 널브러져서 그냥 털퍼덕 주저앉아 버렸고 망연자실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만 괴롭혀요. 어떤 아주머니가 떨리는 음성으로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전혀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침묵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맞아, 그래, 너무하네.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예상치 못했던 주변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에 단속원들 아저씨들의 손길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말쑥한 양복을 차려입은 50대 아저씨가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길바닥에 뒹굴던 배지밀 병 3개를 주워들고 그리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그 주인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 손에 쥐어주고 가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이제 해답을 찾은 거죠. 사람들도 전부 다 뭔가를 이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아까 소리를 질렀던 그 아주머니도 뚜벅뚜벅 그 포장마차 주인에게 가더니 우유 하나를 집어들고 몇천 원을 거기다가 주고 갔습니다. 아이를 업은 새댁도 삶은 계란 몇 개와 굴러다니는 캔 음료수를 샀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지 어떤 할아버지는 가더니 그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 어깨를 투닥투닥거리면서 힘내세요 하고 갔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여고생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뭔가 음식을 사는데
기다렸다가 우유 하나를 사들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훈훈하게 그래서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면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예화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미에 이 예화의 마지막 마무리를 가지고 제가 설교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잠시 동안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유다 북쪽 지역에 포진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의 강대국은 이제나 저제나 쳐내려 오려고 온갖 군사를 유다 나라의 북쪽에 포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즈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백성들아 돌아와라. 백성들아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 제발 돌아와라. 우상 숭배는 이제 그만하자. 제발 정의를 되찾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자. 외치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를 않았고, 결국 일촉즉발의 그러한 상황까지 유다 나라는 내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유다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전쟁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바벨론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반드시 쳐내려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망한다. 이러한 소문이 날 때에 국가적으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전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다 모여라, 다 모여라. 그러나 유다는 그럴 수 있는 기본적인 힘마저도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너도 나도 피난 갈 준비만 합니다. 약삭 빠른 사람들은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챙겨서 외국으로 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유다는 이미 패배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기원전 588년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예레미야서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촌 가운데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종교 지도자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그룹이었던 것이죠. 하나멜은 나라가 멸망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했습니까?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이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으로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하는데 다른 일반 백성들의 하는 짓보다도 더 못된 짓으로 내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땅을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을 들고 갈 수는 없으니 현금을 들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났을 때 이 나라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에 사는 시민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다 알아서 다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남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한강 다리를 부숴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당시에 서울 시민들의 분노는 얼마나 극에 달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정부를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랬던 것이죠. 세월호의 사고를 겪으면서 전 국민을 분노로 몰아넣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살려낼 수 있었는데 선원들이 자기들은 도망을 치면서 승객들에게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객실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평소에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려는 노력도 부족했거니와 전쟁이 난다 하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겠다, 이 민족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 생각은 하지 않고 땅 팔고 집 팔아서 빨리 외국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믿고 예배하고 살 수가 있단 말인가? 나라가 망한다 하니까 어쨌든 현금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아무리 땅을 싼 값에 내놓아도 이 땅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 땅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멜이 내놓은 이 땅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현금을 주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현금을 주고 살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땅을 전쟁도 앞두고 있는데 반값에 삽시다. 3분의 1만 받으세요. 더군다나 우리 친척 아닙니까?
이래도 될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원 한 장 깎지 않고 현 시가로 그대로 해서 땅을 사는데 요즘 말로 하면 노동자 1년치 연봉 분량이었습니다. 상당한 가격입니다. 그 돈을 다 주고 하나벨로부터 땅을 삽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에 그 전쟁통에 그 땅을 산단 말입니까? 미친 거 아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땅을 사면서 자기 측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지. 이 절망의 땅에 지금 다 무너져 내리는데 똑같은 가격을 주고 내가 현 시가로 이 땅을 사는 것이 너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 나는 지금은 절망의 시간이고 절망의 땅이지만 나는 이 땅을 사면서 희망을 보는 거야. 우리는 지금 망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은 잠깐이야. 우리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입니다. 먹는 떡을 물에다 던지면 이 강물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전쟁통에 1년치 연봉을 주고 땅을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물 위에다가 그냥 떠내려 보내는 떡과 똑같은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계산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이득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멀리에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바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죽음은 물 위에 던지는 떡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당시로서 그 죽음은 정말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까지 왔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물 위에 던져버린 떡과도 같이 죽어버린 그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들은 어찌 보면 물 위에 던지는 떡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당시로서 그 죽음은 정말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돌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월호에서 죽은 그 아이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또 한다면 우리 어른들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춥고 어두운 바닷속에 묻혀 있으면서 아직 시신도 인양하지 못한 아이들의 죽음은 세상에서 보면 헛된 죽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 온 국민을 슬픔과 비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후진국형 사고로 아이들이 다치거나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온 국민적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후에 또는 몇 년 후에 귀하고 소중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굳건하게 서 있는 밑거름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면 그 피는 그냥 내다버리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결과로 마무리된다면 이 같은 짓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은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행위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물 위에 던지는 떡과 같습니다. 시간도 버리고 차도 버리고 헌금으로 드리는 물질도 버리게 되니 마치 물 위에다가 그냥 내다 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효과도 없으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 위에 던지는 떡과도 같은 이 예배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여러 날 후에 여러 해 후에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앞에 예를 들었던 여러 가지 물 위에 던지는 떡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당장 버려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내버리는 것 같다는, 손해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순교자의 피는 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의 피도 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는 당장 버려지는 시간과 물질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되찾아 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걸어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여 년 전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실화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 두 고학생이 돈이 다 떨어졌던가 봐요. 이거 어떡하지? 학비도 없고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이들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를 초청해서 음악회를 열고 학비를 좀 한번 벌어보자 했던 것입니다. 파데레프스키는 이 음악회를 여는 조건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던 모양입니다. 예, 저희가 200만 원 이상을 벌어서 당신에게 드리고 우리도 학비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고학생은 이 음악회를 개최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티켓도 팔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 이상을 목표로 했는데 160만 원 벌고 40만 원을 손해 본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고 손해만 보게 되었습니다. 파데레프스키를 찾아가서 두 고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습니다만 160만 원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나머지 40만 원은 되도록 빨리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파데레프스키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학생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60만 원을 내가 다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번 행사에 들어간 경비가 또 혹여 더 있으면 그거 다 갚으십시오. 그 부대 경비 다 제하고 남은 돈에서 당신들도 10%씩 애썼으니까 나누어 가지고 그 나머지 정말 남은 수익금이 있으면 그것만 주십시오. 나는 그것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세월이 좀 흘러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데레프스키는 음악가로서 폴란드의 초대 수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폴란드 국민들은 굶주리는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식량국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던가 봅니다. 당시 미국 연방식량국의 국장은 허버트 후보였습니다. 허버트 후보 국장은 폴란드로부터 그런 제안이 들어오자 기꺼이 수만 톤의 식량을 폴란드에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파데레프스키 폴란드 수상은 허버트 후보 국장을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되었죠. 그러자 후보 국장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상께서 옛날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저를 한번 도와주신 적이 있었지요. 그때 음악회를 열었던 두 고학생 중 한 명이 허버트 후보 국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국장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미국 31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파데레프스키는 음악회 이후에 받아야만 하는 그 정당한 대가를 다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학생들을 도왔습니다. 흐르는 물 위에 그냥 떡을 내다 던진 것과 똑같습니다. 괜스레 시간만 낭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후에, 정말 여러 해 후에 그는 이렇게 놀라운 국가적인 도움으로 되돌려 받았던 것입니다. 물 위에 떡을 던졌는데 그것이 정말 놀라운 결과로 되돌아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경적인 계산법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목사님의 회고록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9살 때, 당시에는 이 책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책을 팔러 다니면서 방랑 전도인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부친이 있는 곳에 이 방랑 전도인이 책을 팔러 오면서 아버지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한학자이셨고 고전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방랑 전도인도 고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끝날 줄을 모릅니다. 거의 새벽이 되어서야 이야기를 마치는데 김재준 목사님의 아버지가 공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단 사설에 혹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방랑 전도인이 국한문 성경책 하나를 그 집에다가 그냥 팔지 않고 선물로 주면서 혹시 선생의 마음이 돌려지거나 자손 중에서 믿으려는 사람이 생길지 모르니 간직해 두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5년이 흘렀습니다. 김재준은 이제 성장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던 중에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놀라웠게 마음에 뭔가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여름방학 때 집에 돌아가게 되었고 15년 전에 방랑 전도인이 남기고 갔었던, 그래서 책꽂이에 먼지만 풀풀 쌓여 있었던 그 성경책을 꺼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책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았는지 그는 이때 일을 두고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방랑 전도인은 그 성경을 물 위에 던졌고 먼 후일 도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도 헛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황금같이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정말 대접받고 싶으면 그대로 한번 남들에게 해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들에 비슷한 말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들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5월의 성품을 후함이라고 정해 보았어요. 후함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 가지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후하다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다. 옛날에 비해 우리들의 몸매들이 얼마나 후덕해졌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많이 후덕해지셨죠? 우리가 보릿고개 넘던 시절만 해도 참 피골이 상접해서 다니던 분들이 참 살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많이들 후덕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몸매는 후덕해졌는데 우리의 마음까지도 후덕해졌는가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며 후덕해졌는데 교회의 마음이 세상 말로 쪼잔해져 있다면 이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 마을에는 저 어릴 때도 새우젓 장사들이 뒤에 지게에다가 큰 항아리에 새우젓을 담아서 팔러 오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새우젓을 사기도 하고 동네 아줌마들이 새우젓 장사 왔다 그러면 같이 새우젓을 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어린 시절에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 하나는 새우젓 장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정품을 들고 다니는 그 통 옆에는 덤통이 있었다는 것을 제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덤통에는 그냥 서비스로 줄 만한 약간 부족한 새우젓들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품을 팔고 난 이후에 덤통에서 한 바가지씩 퍼주는 이러한 후덕한 인심을 새우젓 장사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러고 보니 덤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더 얹어줍니다. 이 한 대박에 땅콩을 사더라도 한 대박 땅콩하고 한 줌 집어서 주는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그러한 문화들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또 찾아가고 그분들과 인정을 쌓게 되고 더불어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문화입니까? 그런 후덕함, 가난해도 나눌 줄 아는 그 무엇인가 끈끈한 정,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민족의 피에는 철철 흐르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 마을에 부자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옆집에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볼 때 찢어지게 가난한 옆집은 왜 그렇게 노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부자는 이것이 그렇게도 늘 못마땅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자 맞아요? 그럼 우리 부자 맞지. 그런데 아버지, 내가 볼 때는 우리 옆집이 더 부자인 것 같아요. 그 집 아이는 자기 집은 늘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 우리 집 창고에 쌀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몰라? 가서 봐라. 이 쌀이면 못할 게 없어.
그런데 그 옆집은 맨날 쌀독 바닥 긁는 소리 나는 건 모르겠니? 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집은 쌀이 넘쳐나는데도 남한테 줄 쌀이 한 톨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쌀독에서 바닥 긁는 소리가 나는데도 그 집은 늘 그렇게 남에게 줄 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구나. 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나누며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없어도 나눌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눌 일이 많은 5월입니다. 어떤 이들은 4월이 잔인한 게 아니라 5월이 잔인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5월에는 왜 이렇게 청첩장도 또 많은지 5월에 신부가 되겠다고 결혼하는 아가씨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돈 들어갈 곳은 이렇게 많다고 입 내밀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후하게 베풀면 좋을 텐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하다 할 때 이 후함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라고 하는 말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주는 것이 후한 것이 아닙니다. 적게 주더라도 그 속에 마음이 담겨 있을 때, 정성이 담겨 있을 때 이것이 후한 것입니다. 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고 오는 것을 좋아하실 어르신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분의 마음은 이미 탁해져 있는 것이죠. 진짜 마음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정성이 들어있는, 마음이 담겨있는 이러한 후함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이 그러한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마음과 정성을 듬뿍 담아서 나누는 그러한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나눔은 어떤 이들이 볼 때에는 바보짓을 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짓을 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 사는 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마음과 정성을 듬뿍 담아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계산법입니다. 저는 본당에 자주 올라오고요, 그리고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교회를, 이 본당에 와서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움찔하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을 많이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부서진 포장마차 옆에 앉아서 울고 있는 그 아주머니의 심정입니다. 무언가 마구 부서져 내리는 것 같은 심정을 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보지만 마음이 다져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힘을 얻겠습니까? 길거리에 널브러진 우유를 기도하며 사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굴러다니는 배지밀도 찬송하며 여러 병 사주는 성도님들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깨져버린 삶은 계란을 봉사를 하면서 사주시는 발길들, 성도님들의 발길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힘내세요 라고 말하며 등을 토닥거리는 성도님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겨내고 버텨내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송과 봉사를 통해 물건을 사주는 이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 말씀의 포장마차를 이끌고 이렇게 주일 예배로 다시 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설교 초두에 예화로 드렸던 그 포장마차의 여주인은 그 후에 어찌 되었을까요? 포장마차는 다 부서졌지만 분명히 다시 일어나서 재기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초라하게 있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이 절망의 땅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살 소망이 없구나 할 때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옆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보듬어주고 나를 사랑으로 끌어안아주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니 나는 희망이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여자 주인은 분명히 제기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내 어깨를 부여잡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 위에다 그냥 내다 버리는 떡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들어하고 외로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고, 응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예배하고, 이런 교회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로
행복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을 후함의 달로 정했습니다. 부유해졌지만 베풀고 나누는 것이 사라진 계절에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을 주시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먼저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러 날 후에 더 큰 복으로 되돌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